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우리 시간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 21절에서 29절에 대한 내용,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들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분량 자체가 21절에서 29절이에요. 중간은 제가 생략할 예정입니다. 그 교부들이 나온 26절부터 28절은 생략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좀 반복되는 측면이 강하고 앞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가면은 읽으실 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들어서 교부 결론은 그 부분만 먼저 언급했으니까 말씀드리면 교부들, 그러니까 100년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름이 누구셨냐? 제가 올려드렸어요 책에. 누구십니까? 이름이 너무 어려워. 외국인들도 우리 이름이 어렵겠지만 테르툴리아누스. 예, 이분들 교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테르툴리아누스는 1600년에서 220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분들이죠. 초대 교부 중에 또 사도들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속사도의 제자, 교부는 속사도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그 100년에서 203년에서 사역했던 분이 이레나니우스. 근데 왜 이분들이 언급되냐면 이분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막 계속 올바로 주려고 해요. 주다 보니까 이 가르침을 토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토대로 자꾸 뭘 말하려고 하는데, 칼빈이 보기에는 너 지금 너희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 말한지 너 지금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27절, 28절에서 등장해요. 뭔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말이 어렵게 돼 있어도 가르침의 큰 골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올바로 가르쳤는데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9절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교부들은 결국은 뭐라고 하면 제목이 한결같이 삼위일체를 확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 한결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13장이 맞춰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거 맞죠? 그래서 우선 보면은 우선 이 제목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칼빈이 언급을 합니다. 이 앞에까지 쭉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하고 나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반박을 우린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반박을 한 내용들을 가져다 놨지만 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강요는 큰 굴조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경험해야 된다.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다른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빗대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실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잖아요. 칼빈은 그걸 너무 경험했고 그게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아예 그의 삶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런 사람들을 막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가 지금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가르쳤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이것을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게, 왜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업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 공통적으로 딱 답을 내렸을 때 이건 맞아 라고 낼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올바른 것, 우리 신앙의 기업,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올바른 영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 예수 믿는 것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전의 말씀에 빗대서 설명하면 우리의 기도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되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대목,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칼빈이 마태복음 6장을 강해 안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6장에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칼빈이 실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런 질문을 물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구하라고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시켰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삼위일체 앞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 라는 것들을 그 자세를 제대로 이렇게 세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 가지고 칼빈이 말하는 거죠. 이단들에 대한 반박인데, 반박의 첫 번째 21절의 제목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여러 반박 많이 하는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논지를 펼치든지 그 논지 어떤 주장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해야 돼. 성경 아니고선 나가는 거 아니야. 아까 언급했듯이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춰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올바로 가르쳤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힐라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세 번째 문단 175페이지 세 번째 문단, 이건 좀 읽고 가겠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어서, 힐라리우스의 말처럼 보이세요? 읽겠습니다. 다른 분 찾으셨죠? 힐라리우스의 말처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전까지, 그러니까 다섯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힐라리우스의 말처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증인이시며, 또한 하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알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그를 생각하며 오직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그에 대하여 탐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증인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삼위일체는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데,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개념은 절대로 어떤 비유나 어떤 설명 방식으로서 이해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이단 발생된다고. 그래서 물이었고 기체였고 막 그런 설명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삼위일체의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해놓고 너무 완벽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는 이상한 결론에 도출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론들. 그 중에 하나가 물이었고 기체였고 얼음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어떤 설명이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태양이다. 태양 자체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 나오는 빛은 뭐 성자 하나님이고, 이제 그 빛으로 인해 따뜻한 거는 성령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럴듯하게 붙여서 설명이 되거든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설명을 보고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양태론은 뭐냐면 변신한다예요. 변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땐 이렇게, 이땐 저렇게, 이땐 저렇게. 이거 완전 잘못된 이단 규정 중에 하나거든요. 양태론 이거 한 번씩 그냥 들어두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변화된다. 한 본질이 이렇게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다가 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신성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성경에 오류들이 발생되거든요. 오류를 발생된 책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대상으로 봅니까? 성경은 믿음의 대상인데 그런 것들이 공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칼빈도 강조하고, 저도 이렇게까지 신학교 때 안 했는데 해야 된다는 것을 더 느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단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삼위일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세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교회들의 문제점이 정확히 구분돼요. 삼위일체에서 저 교회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쪽 하나님에 치우쳤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그 교회는 삼위일체 안 가르치죠. 가르치면 계속 밸런스를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걸 의식을 못합니다. 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대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이해할 때는 오직 성경에서 요구하는 엽법과 그 명칭 또는 그런 단어로 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21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176페이지 곧 이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보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 보이시나요? 세 번째 줄 거기부터 우리 세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그 말씀만을 인도자로 삼아서 말하고 생각하며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분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도 이해 못하는데 그분의 존재를 설명했는데 그걸 내가 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잘못된 길로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마귀는 반드시 있고 우리 이성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알아야 될 게 실존주의를 우리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실존주의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 중세부터 거쳐서 우리 지금 시대는 아예 실존주의의 개념이 다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인생이 자기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체가 되다 보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기준점이 계속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실존주의는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됩니다. 개인으로서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인으로서 나로서 나의 주체성,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단히 강조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강조되는 게 뭡니까? 경험이죠. 경험. 내가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라고 하면요. 그걸 부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선 나에게 경험된 부분은 이건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만약 병 고쳐줬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어떤 자녀를 살렸어요. 내 사업을 어떻게 잘 되게 했어요. 어떤 기도의 틀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 말씀까지 하나 떠오르게 했어요. 그 떠오른 것을 통해서 묵상한 하나님을요. 그 사람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실존주의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사실 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 안에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힐라리우스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말씀으로만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만을 인도자 삼아서 말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 이상을 벗어나는 절대 안 된다.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실존주의적 실존주의에서 나온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부수신다고요. 근데 그 부수는 것이 진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는 그래서 고난을 던지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셔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걸 발견하려면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란 기준이 필요한데 이 시대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측면에서 강조하는 이 삼위일체 이런 알아가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게 강해 설교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많이 언급해요. 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강해 설교를 왜 이렇게 중요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지 내가 나름대로 은혜로 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 그건 실존주의죠. 그러니까 설교가 대단히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은혜로 왔어.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성경이 해석됐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말로 주제설교라고 했을 때 주제설교의 많은 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까지 봐도 무방해요. 물론 주제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때에 따라 뭐 설립 예배 때라든지 우리가 어떤 성탄들 그런 주제 성경에서 큰 골조를 따라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교리들을 따라서 보는 주제들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90%가 나온 이유는 대부분의 요즘 설교가 어떤 말씀에서 감동받은 것들 혹은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딱 뽑아가지고 한다? 그건 다 틀렸다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 좀 중요한 세르베투스, 이분이 이제 칼빈 시대 같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식의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나온 설명 중에 하나는 칼빈이 이런 사역 이렇게 칼빈 사역 가운데 직접적으로 좀 연관돼서 죽이게 됐다고 하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칼빈의 추종자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칼빈이 관여됐냐 아니냐는 이제 좀 별개일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칼빈 앞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거품 물고 반대했던 사람. 예. 그래서 그 세르베투스와 이제 이 칼빈이 여기서 이제 좀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우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가 잘 나오는데요. 176페이지 첫 번째 문단 중간에 딱 중간 보시면 여기부터 세 줄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설명이에요. 깔끔한 설명, 깔끔한 정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속한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성부의 고유한 특성이 성자와 다르며 성자의 고유한 특성이 성령과 다르다는 것을. 네, 이게 정확한 우선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설명들을 듣고 이제 같이 고민하면 좋은데, 세르베투스의 지식으로는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은혜를 좀 찾아갔으면 좋은데 그냥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했던 그것을 토대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세르베투스는 아예 거품 물고 다니면서 삼위일체 론자들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면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장했던, 세르베투스가 주장했던 것의 핵심은 오른쪽에 이제 우리 177페이지 우리 세 번째 줄 오른쪽 측면에 곧 하나님의 본질 안에,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이 셋으로 분리되신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모순되므로 이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세르베투스가 말하는 건 나 이해 안 돼.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성경에 분명 이런 표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빈은 말할 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계속 말하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데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 말하는데 난 이거 개념 이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해서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시작해가지고 말을 막 이것저것 말 많이 해요. 읽어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결국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르베투스 때문에. 세르베투스가 때문에가 아니라 세르베투스의 말을 정리하면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양태론이에요. 설명을 들어오면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이때는 이거고, 왜냐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 그런 표현은 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변한 거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신 거고, 이런 설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혹은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삼위일체 이 개념이 아니면 안 되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안에나 있어.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도 신성 가졌어, 성령님도 신성 가졌어. 근데 꽃에도 신성이 있고 돌에도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다는 거죠. 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된다. 이 개념이 이 세르베투스 안에 계속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고민해서, 그래서 이 뒤가 뭐라 했냐면 교부들이 다 동일하게 삼위일체 가르치는데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런 개념을 가르쳤어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뭔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그 설명해 놓은 걸 들으니까 범신론이 되고, 설명해 놓은 거 들으니까 양태론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안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결국 화형당하거든요. 가장 끔찍하게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통스럽게 죽는데, 죽으면서까지 뭐 하냐면 절대 인정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 인정 못한다. 이 삼위일체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것들을 생각하냐면은, 진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들을 안 고치려 하는구나. 자기가 경험한 걸 진짜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면 같이 기도하고 한번 해보면 될 텐데 아예 그냥 공격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공격하면서 결국은 죽음 가운데 가서도 안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 삼아야 되는 게,
아, 이게 내가 체험한 것들을 주장하려는 성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올바른 자세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무조건 좀 틀렸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본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이 깨지게 해달라는 은혜를 항상 구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 계속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계속 앞에서 말했던 우상 공장장, 그러니까 우상 공장장의 문제가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23절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만 우리 한번 들으면요, 성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한치의 오류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설명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성경이 성립이 돼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오차가 하나도 없는 게 성립되려면 그분이 약간 좀 하나님보단 덜한 분이면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요? 맞잖아요, 이 개념이. 그래서 그 개념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씩 이제 들으면서 여기 이제 말씀 참고 구절이 많이 나오죠. 칼빈이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입증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뭔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가지고 23절을 한 번씩 찾아가 보시면, 말씀들 하나 읽어보시면 맞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야, 이 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집에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들 찾아가시면서 이 시선을 가지고, 여기는 뭐 논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하나님이란 이름은 성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완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대부분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개념은요,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지칭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라고 언급된 부분들을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건 이 말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등장하고 주가 등장하죠. 주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쓰는데 그 주를 어디다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계속 그 주를 붙이는 이유가 한 분이심을 계속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사도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철저하게, 성령님의 신성을,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말씀 하나만 이거 좀 읽어보시면, 이건 좀 잘 정리된 그 부분이어서요. 18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18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85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들은으로 시작되는 문단에, 그러니까 7번째 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성부이실 수가 없었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역시 성자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고백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고백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다.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다. 왜 이런 설명이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란론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삼란론법이 뭐냐면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결론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옳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것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설명이냐면, 성령님만 두고서 얘기할 때는 성령님도 스스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논쟁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 세 분이 각자의 독립적 사역을 갖고 있지만 한 분일 때는 서로 이제 그 세 분의 관계로서 언급될 때는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관계로서 있을 때는 이런 설명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로서 있을 때는
성자와 성령의 존재 근거는 성부라고 가르치고 성부에 의해서 성자가 나왔고 성령은 발출된다 이런 개념을 쓰는데 독립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계신다는 거죠. 이걸 구분되지 않으면 이 개념을 구분되지 않으면 발출됐으니까 예수님 성령님은 나중에 계신 분이었네. 좀 더 그러니까 그 개념 가운데는 작은 분이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삼위일체란 거죠. 한 본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 독립적인 사역을 가지신 독립적인 그 특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언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것을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구하라고 칼빈도 가르치고 우리도 그래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의가 잘 됐으니까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해하기는 힘써야 될까요? 이해하기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을 왜 배운다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는 성립됐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도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걸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우상적인 하나님을 우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그 영의 역사를 우린 구분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가짜가 들어와도 막을 재간이 없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한 게 마지막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29절에 29절 제목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부들이 한결같이 삼위일체를 확증함. 교부들이 한결같이 삼위일체를 확증했다. 이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요, 저스틴이라는 인물로서도 많이 이제 이름이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보통 교부들 중에 언급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지금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뭐 새로운 신학이다, 새로운 뭐가 나오는데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 가운데 그 정통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칼빈도 가졌던 자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여기서 빠져나가면 반드시 이단이 되고 망가진다는 개념들을 우리가 좀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도 말하는 것이 교부들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시간을 잘 그래도 끝냈어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계속 이제 중간중간 계속 등장할 텐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 자료를 보면 진짜 중요하구나. 진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적을 보면 뭘 발견하냐면 정말 거품을 멱살 잡고 싸우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 작다 이 개념을 하나 뭐 아니면 동일하다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죽기까지 막 그 하나를 안 놓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올바른 정통성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이해하기를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어려우니까. 사실 근데 이게 기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원리 중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칙연산을 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아니 수학을 해도 이 사칙연산을 할 줄 알아야 추리를 잘하는 거예요. 앞에 사칙연산은 내 맘대로 다 틀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 방정식이고 뭐고 다 배웠대. 함수를 배웠대요. 아무리 함수를 잘 배워놔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훈련을 받았다 뭐 별걸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삐그덕거리는 이유는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한결같이 가르쳤고 이 하나님들을 알아가기 힘썼고 삼위일체 개념을 계시받기를 힘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어렵다고. 근데 이건 진짜 마귀 작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보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요.
우리 지금 보통 우리 신앙의 형태를 보면 그거 다 뭡니까? 그 우상 공장 오픈한 거죠. 우상 공장 오픈해서 경험 하나 딱 생기면 이제부터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서슴없이 뭐 합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가르쳐져. 가르치기 시작해요. 막 간증하기 시작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그 뜻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전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자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정확하게 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된 기초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우리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올라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